그래서 오늘 금강경 여터지 한 걸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350쪽에) 글을 지난번에 6조 해능대사 말씀까지 공부를 했어요. 350조의 금강경 본문을 우리에다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금강경 수벌이야,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응당 공경하게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탑이 됨이라.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으리라. 이게 금강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경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금강경 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태까지 배운 것을 가만히 보면 금강경이라는 것은 우리 깨침이, 깨침 자리가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네가 깨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깨치게 되면, 이건 아무리 불타는 집에 있었어도 네가 깨치게 되면, 그리고 네가 있는 자리가, 깨친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자리에서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왜 탑이 있어야 있느니, 부처님이 공경하는 자리니 하는 말씀을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중생들이 부처님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사리탑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리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과 같은 거다. 네가 지금 깨친 자리가, 네가 깨치면은 금강경 그 말씀하신 대로 깨치면 그 자리가 부처님 계신 곳이고 탑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중생들이 거기에다 예배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깨쳐라 이게. 깨치게 되면 모든 인천과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와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듯이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깨침은 그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 하모드 통원사의 법문을 배우고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까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야부선사의 법문을 공부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선 법문입니다. 야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것을 야부선사가 법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부. 진주의 무효 운문의 호떡이로다. 이게 사실은 진주의 무효 운문선사의 호떡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조주선사가 계실 때, 그 이제 옛날에
저는 생각이 그래요. 옛날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요새 세상하고는 달랐어요. 사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쭉 제자들이 나왔고 조사들이 나왔고 그럴 때까지도 선법문 하는 데가 사실은 절이 없었다. 그리고 절에서 기존 절에 가서 얘기해서 천대받았지 거기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육조단경도요 보면은 거기 그래서 나와요. 이거를 믿는 사람한테 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때까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법문 같은 거는 이건 귀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하는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모임도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사 스님들한테 가서 말씀 듣고 무슨 지금 우리 배우는 것 같이 이렇게 글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하는 속에서 하나 얻어 듣고 공부를 하고 해나갔지. 그러니까 참 무지하게 어려웠죠. 그래서 다른 뭐 연물종이나 경전을 가지고 하는 종은 그 당시에 많아가지고 그건 또 신도도 많고 아주 세도 컸죠. 그런데 불교 탄압하는 중국에서 불교 탄압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황제들이. 그것도 뭐 다른 종교들 뭐 도교들하고의 싸움이라든지 뭐 유교하고도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스님이 하는 짓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있어요? 지 마음 깨친다고 앉아있고 주는 거 먹고 얻어먹고 아주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러고 지낸다고요.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스님이 전 인구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나라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한테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종이니 연물종이니 뭐 얘기 뭐 나오는 건 다 망해버리고 사람들도 없어져요. 그런데 선종은 그렇게 탄압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줄줄이 나오다가 육조해능대사 밑에서 많은 선사가 나왔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아는 이런 선법문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게 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공부한 걸 가만히 생각해요. 좌선한다고 그래도 뭐 요새같이 동안거 하한거 뭐 해가지고 뭐 몇천 명씩 좋은 방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선방 가보세요. 얼마나 크고 좋은데. 큰 방에다가 뭐 스님들 몇 사람 뭐 안 앉았어요? 그 겨울에 여러 가지 줄 때 그냥 있어요? 난방비 들어가지, 또 끝나면 해제비 들어가지. 그런데 깨쳤다는 사람 누구예요? 사실 그러게 옛날에 그래서 지금 와서들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둘째 치고 옛날 스님들이 공부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어려운 속에서 가르치고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가지고 깨치고 했더니 그래야 깨치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깨칠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세상 살면서 깨칠 필요가 뭐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선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형식화가 되고 거기에 묶이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와서는 뭐 이게 되느냐 마느냐 스님들이 얘기를 하고 사실 옛날 스님들은요 그거를 몇 사람 안 돼도 서로 다투고 싸움을 했다는 건 의미고 결국 논쟁을 하고 하는 속에서 법을 공부해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 스님한테 가서 묻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고 해나갔던 건 그래서 이제 이 조주의 진주의 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딴 데로 말이 갔는데 조주선사가 계신데 가서 사람들이 자꾸 묻고 그러면 그 답변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조주선사 계신데 어떤 스님이 와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요. 스님께서 남전선사 제자거든요. 조주선사. 남전선사를 모시고 공부했다면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 사람이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선생님, 우리 예를 들면 승천 스님 제자한테 가서 승천 스님 모시고 공부했다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내가 공부하고 그 스님이 어떻고 얘기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주선사 하는 말씀이 이 근처 진주라는 데서 거기는 중국의 유명한 무산지래요. 큰 무가 나오는 산지래요. 진주에서는 큰 무가 생산이 되느니라. 아니, 가만히 생각해. 가가지고 남녀선 모시고 공부했다면요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럼 이 양반이 그 얘기를 갖다가 뚱딴지 같이로 대변했네. 그것도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이 동문서답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대 이게 조주선사의 말씀이 선법문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전부가 선법문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손에서 화두라든지, 우리 화두라는 것도 그러죠. 화두라는 거든지, 이런 것이 전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옛날에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달마대사가 오셨을 때 무슨 말씀 경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와가지고 가르치긴. 그래서 사람이 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걸 갖다 적어서 이제 후세들에게 남기고 한 것이 이제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그 당시에도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었고, 우리가 이제 조주선사한테 우리 무문관 공부할 때 들었지 않습니까? 계기불성이 있습니까? 무했다고 그랬느니. 전부 그런 얘기예요. 왜 대진주에는 큰 무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이제 선 말씀에 대해서는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 돼 있어요. 지금 몇 번 말씀.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주선사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야 됩니다. 이 스님이 조주선사가 남전선사 제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가서 뚱딴지같이 남전선생님 모시고 공부했다면요 하고 왜 물어요? 이게요, 이 묻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을 넘어선 겁니다. 조주선사가 사실 조주선사 근본 자리는 여기 전부 근본 자리로 생각해야 돼요. 근본 자리는 남전선사한테서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남전선사의 근본 자리나 조주선사의 근본 자리는 더 낫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깨침이 전달됐다고 그랬지만 깨침은 전해질 수도 없고 깨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조선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공부해서 깨쳤다는 겁니까? 깨친 겁니까? 하고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주선사 그걸 이 양반이 깨친 대선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말에 끄들려 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아르마리를 생각하고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조주선사는 자기의 깨친 경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르마리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제 생각에. 진주에서 무가 나오는데 어떤 놈이 무가 나와라 해서 무가 나오는 겁니까? 진주에 무 생산이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됐고 그것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점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거는 제 생각이 조주선사 자체는 남전선사한테서 배울 것도 없고 얻어들일 것도 없고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도 그런 상태다. 지금 부처님이 경이 있는 곳에서는 탑이 있는 것 같고 공양을 부처님이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인천과 사랑과 전부 공양을 하듯이 그거다. 그렇듯이 그 근본 자리는 경이 있는 자리는 무가 나온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큰 무가 나온 것이 어디서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건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조주선사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이 말씀 속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조주선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전선사도 그렇고 우리가 근본 자리를 입각해서 세상을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조주선사의 이 말씀은 무지한 중생을 가리키려고 하는 자비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운문선사의 호떡이라는 얘기도요. 이게 그래요.
운문선사의 호떡은 뭐냐면요. 운문선사라는 분이 목주선사한테 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분이거든요. 목주선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황벽선사 밑에서 있다가 임재선사한테 너 가서 부처님 황벽선사한테 가서 법을 물어라. 그래가지고 막 물었다가 임재선님이 황벽선사한테 3번 두들겨 맞고 깨친 그런 분이고. 근데 목주선사가 혼자 계실 때 운문선사가 와서 문을 두들기고 얘기해. 누구냐? 그러면 문을 열고 목주선사가 멱살을 잡고 일러라. 일르지 못하면은 이런 쓸개 빠진 형편없는 놈이 거기서 치거든요. 이 운문선사가 이제 이런 얘기는 직권 같은 세상에서는 되지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열성이 대단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문선사도 처음에 가가지고 쫓겨났어요. 2번째도 쫓겨났어요. 3번째 가서 또 두들겼어요. 그 운문선사가 저 운문입니다. 들어가죠. 문을 열자마자 이거는 뭐 쫓겨내거나 말거나 다리를 밀고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내밀면서 문을 확 닫는 것이 거기에 다리가 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운문선사가 다리병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깨친 분이 운문선사예요. 운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선종의 대단한 선지식이죠. 그리고 운문선사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4월 8일 날 세상에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라고 했다.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몽둥이로 때려 죽여가지고 개법을 만들었거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때려서 죽여가지고 개법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가 그게 어떻게 불교 신자도 안 되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선사들이 전부가 부처님 은혜를 갚은 사람은 운문선사다. 그것도 사실은 얘기들은 안 하는데 네가 이제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는 뭐냐면 운문선사가 그 말씀하는 건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경전을 말씀해 주시고 뭐 해가지고 중생들한테 얘기해 준 것이 그게 도냐 이거지. 그게 깨달음의 길이냐. 깨달음의 길은 우리가 개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체짜리지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은 길이 아니다. 그거를 가리키시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실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운문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말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부처가 뭐냐, 뭐고 묻죠. 그랬더니 운문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호떡 그랬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선하는 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저 미친 자식이라고 그럴 거예요. 사실 실제 그렇죠. 이게요. 조사와 부처님과 조사를
넘어설 수 있는 말 한마디. 그거는요, 망상짜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묻는 자체가 진리에 맞는 시기로 물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물음이에요. 왜 그런 거냐 하면, 무위법을, 우리 여기서 금강경에 무위법을 얘기하잖아요. 무위법을 넘어서는 무위법이 있습니까? 무위법은 무위법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도 틀리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는 법이 뭐냐고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벽업록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멍이 났다고 그래요. 구멍이 난 거죠. 자기가 공부하는데 저대로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선 속에 그걸 묻겠다고 운문선사한테 가서 여쭤본 거예요. 그 자체가 망상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구멍이 떠졌다고. 그래서 호떡 그래요. 호떡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떡 아닙니까? 먹는 호떡. 그래서 벽암록에서는 뭐라 하냐면 구멍 난 거를 호떡으로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망상을 부렸을 때 그것을 쳐버려서 망상을 없애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부처의 경지로 가는 것은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타는 삼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타는 삼계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르게 써서 그 환상이 없는 경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호떡이라는 얘기를 네가 이제 뭐 갖다가 붙일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것은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호떡이라는 게. 뭐 호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배고플 때 먹는 호떡이 호떡이지 뭐 호떡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 그거와 마찬가지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호떡이라는 의미를, 왜 운문선사가 호떡이라는 의미를 했냐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길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 아부선사 말씀은 금강경이 있는 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진주의 무고 운문의 호떡이라는 얘기는 그 근본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모득통선사가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법문하셨느냐 하는 것은 서리를 듣겠습니다. 몇 시에 끝나면 되죠? 벌써 넘었어요? 아니요, 한 10분은 더 하셔야 돼요. 네, 요거만 하고 끝나죠. 이 경을 공양하되 무엇으로 공양거를 삼겠는가? 이제 하모득통선사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한번 다시 금강경을 보세요. 앞장을 넘기시면은 수버려 어느 곳이든지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응당 공양하게 되리니. 그 여기서 공양하는 거예요. 공양하려니까 뭘로 공양하든 공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공양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로 넘겨보면은 이 경을 공양하되 공양하되 무엇을 공양구를 삼을 거냐? 공양구는 무슨 이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공양구를 삼겠는가? 그거는 진주의 무효, 운문의 헛떡이로다. 그 공양구를 하려면은 진주의 무와 운문의 혹독으로 한다.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묻되, 이제 지금 그걸 말, 어떤 것이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이르시되 헛독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을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할 수 있는 말, 그건 사실 부처님도 무위법이고 조사도 무위법인데 무위법을 초월한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있겠냐고요. 그게 운문이 헛독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개선 섬화상이 이 말을 들추어 말하기를, 이 말을 말씀하시고서 말하기를, 지금 200명의 납자가 동경 설악의 한 총류에서 나와서 한 도량에 들어가되 이르는 곳마다 찬 것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먹고 간 것이 그 얼마이며, 또 한 사람이라도 운문의 호떡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운문 호떡의 도를 아는 이가 있는가? 이게 이제 여긴 다 읽고요, 그죠? 산승, 섬화상이 양반을 강제로 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히 말하건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섬스님이 20년 전에 옥과 바로 밑에다가 감추어 두어서 귀신도능이 알지 못하거늘 지금 너희들은 어느 곳을 향해 호떡을 찾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선사들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은 얘기가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납자들이 몇 명, 200여 명이 와가지고, 이절저절 가가지고, 찬 거는 시고, 좋은 거 먹고, 처먹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서 운문의 호떡의 뜻을 아는 놈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양민을 천민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부 부처거든요. 그게 니들이 부처로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니들이 중생이라고 전부가 천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사실은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강제로 양말을 갖다 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니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운문 호떡을 제대로 알려면 뭐냐 하면은, 내가 20년 전에
20년 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호떡을 니들 옷 속에다 다 감춰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춰놔서 감춘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이 다 호떡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듣고 이걸 들어보십시오. 20년 전에 옷과 바로 밑에다가 감추어 두어서 귀신도 능히 알지 못하거늘 지금 너희들은 어느 곳을 향해 호떡을 찾으려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고 찾아서 댕기는 얘기. 만약 어떤 이런 이치를 믿지 않는다면 이걸 제대로 못 믿는다면 이걸 믿으면 끝나는데 오늘 대중에게 널리 공양하리라. 내 오늘 대중에게 이 호떡을 공양하리라. 드디어 주장자를 잡아세워 한 원상을 그리며 이르되 주장자는 다 이건 연극입니다. 사실은 수단이 좋은 이는 잡아취하라. 또 이르시되 거두어들였다 하시니 모름지기 그것이 공양구가 되는 소위를 비로소 알았도다. 이게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주장자 가지고 또 원을 그리고서 이 호떡까지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재주 있는 놈은 가져가 먹어라 이거지. 그거 가지고 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호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서는 걷어들였다. 걷어들였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거에 걷어들일 것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호떡인 줄 알고 가는 마음을 다 걷어버렸기 때문에 공양구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공양구라구나 하는 것은 실제 내가 호떡의 그 운문선사가 말씀을 호떡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공양구로구나. 그러니까 깨침의 경지에서 불경이 있는 경우에 깨친 경지에 대해서 공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공양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공양구라는 것을 소위로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 한 개의 호떡은 비단 한중 대중에게 공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방 재벌께 공양한 것이며 또한 육도 중생에게 다 공양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양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자리는 모든 부처님의 공양하는 거고 중생들에게 다 공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양하는가? 진주의 한개물을 천하 노화상이 삼켰다 토하고 삼켰다 토하고 운문의 한개 호떡을 천하 납승들이 씹어오고 씹어가니 진실로 삼키고 토하고 또 씹을 줄 알면 벌써 이미 공양하여 마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참 멋있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를 깨닫는 길입니다. 깨닫게 되면은 진주 무는 항상 여기 지금 먹고 토하고 뭐게 이 세상 사는 게 다 이 근본 자리에서 먹고 토하고 그 자리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새고 뭐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마칠 때만이 마친 게 아니라 애초서부터 참다운 불심의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는 것이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